안녕하세요. 바닐라제입니다. 실전 기도 튜토리얼 2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7번까지 했죠? 7번에서 기도 시간에 대한 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8번 기도 방향과 기도 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빨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기도빨 좋은 절들 많이들 찾아다니시잖아요. 이 빨이라는 단어는 한자 발에서 온 단어고요. 뻗치는 기세라든가 파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발이라는 이 한자 자체의 그 갑골문이 화살을 쏘는 거를 묘사한 글자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장발, 조명발, 약발, 숫두발, 이게 다 같은 구조예요. 뭐 척구발이 개끝발, 이것도 다 같은 구조예요. 뭐 신앙적인 문제에 세속적인 전미사로 강조를 하는 게 좀 민망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기도발이라는 단어만큼 기도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도 없습니다. 사찰 가운데도 보면 유독 기도빨 좋은 기도처가 있어요. 뭐 갓바위라든가 금산 보리암이라든가 홍련암이라든가 뭐 등등 제법 많죠. 근데 이 기도빨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기도빨이 꼭 좋은 것도 또 아니에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기도빨 좋은 명당 기도처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개인이 기도할 때 방향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그걸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절이 기도빨 좋은 영험한 기도처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풍수적 입진가. 둘째, 성지성이 있나. 성지라는 건 성지순례할 때 그 성지요. 신앙적인 상징성을 말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명장 또는 공덕장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단어로 말씀을 드려서 어렵게 들리지만 하나씩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십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풍수적으로 사찰 입지가 명당인 곳이 기도빨 좋은 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풍수와 불교라니 그거 외도적 사견 아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절터를 그냥 산세가 보기 좋은 곳에 뭐 산 좋고 물 좋으면 잡았던 게 결코 아닙니다. 절터를 잡을 때 중국에서는 이미 3세기부터 한참 전이죠. 우리나라는 7세기 내지 9세기부터 풍수가 아주 깊이 관여를 했어요. 놀라운 거는 선불교, 선종 아시죠? 참선과 화두 수행을 중시하죠. 우리나라 조계종도 대표적인 선종이에요. 이 선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육조해능도 처음에 조계산 보림사의 절터를 잡을 때 풍수로 잡았다는 겁니다. 의외죠? 글쎄요. 선과 풍수라. 절터를 잡는데 결국 불교와 풍수가 결합을 한 건데요.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상적으로는 불력신앙과 지력사상의 결합입니다. 절터를 풍수로 잡는다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불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지력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이나 우리의 수행의 공덕이, 기도의 공덕이 지리적인 기운을 통해서 더 잘 발현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풍수라는 게 지리를 이용해서 어떤 현세적인 발복을 얻기를 원하는 학문이잖아요. 불교는 이런 풍수를 이용해서 불교도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3세기에 많은 절터를 풍수로 잡았고요. 특히 당나라 때 7세기에서 10세기죠. 당나라 때에는 사찰 택지에 있어서 풍수의 영향이 정말 막대했습니다. 특히 아까 육조해능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종 사찰터에 풍수가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바로 이 영향이 중국으로 당시에 유학 갔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고 나중에 이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한 다음에 주로 9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선종 절터를 선택하는 데 반영되게 된 거죠. 가령 신라 구산선문 중에서 구산선문이라는 건 신라에서 고려까지 9개 종파의 선종이에요. 신라 구산선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실상사가 그런 경우죠. 여기가 실상사예요. 자, 이제 사찰이 기도 명당이 되는 조건 두 번째, 종교적 성지성입니다.
즉 불보살의 출현이 있던 곳이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탑이 있는 곳이나 고승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절, 이런 걸 불령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불령지에는 가피력과 신앙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명당 기도처가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에너지장 같은 게 만들어진 곳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지은 낙산사 홍련암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셋째, 절이 기도빨 좋은 기도명당이 되는 세 번째 조건은 수행의 공명장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한 좁은 공간에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 자식 꼭 장원급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꼭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난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 거기서 기도의 공명장이 만들어집니다. 수천, 수백 년 동안 바로 법당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염원하고 절실하게 마음을 바쳐 빌어온 수많은 우리 윗대분들의 강한 신심과 선한 발원력의 기운이 응집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공덕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간, 한 군데서 기도를 반복하면 기도가 먹히는 어떤 기운이, 어떤 에너지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 노수님께서 그 법당 안에 그런 기운이 모여진 게 보인다고 하셨던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도들이 신심을 다해서 철야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가면 며칠간 그 자리에 기운이 감도는 게 보인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천년 고찰 같은 경우, 거기서 한 법당 몇 평의 공간 위에 오랜 세월 중생들의 절실한 염원을 담고 그 힘이 계속 누적돼 보세요. 바로 직방 기도빨, 끝내주는 기도 명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 방향에 대해서 각도를 조금 더 좁혀 들어가 보죠. 절에서는 기도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불상을 바라보고 하니까는요. 절에는 법당과 불상을 배치하는 방향에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불교는 방위 자체를 상징적으로 볼 때나 또 의례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중요시했었습니다. 그 최초의 확실한 이해가 석가모니께서 열반하실 때 나옵니다.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드시기 조금 전에 내가 누울 자리의 머리 방향을 어느 방위로 두라고 딱 지정해 주셨던 것 혹시 아시나요? 모르셨죠? 이 열반상을 보시면은요, 석가모니께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돌아가시는 게 묘사돼 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지난번 튜토리얼 1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는 우와 열반을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에 보면 쿠시나가라라는 지역에 당도했을 때 석가모니께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열반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느끼셨나 봐요.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시키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난다여, 한 쌍의 살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일단 여러분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사라쌍수 사이에서의 이 열반을 묘사한 걸 쌍림 열반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료들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특히 이 반열반상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많아서 잠깐 함께 보실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라나무 두 그루, 즉 사라쌍수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반열반에 드셨는데, 경전에도 묘사되어 있지만 제자 스님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뒹구는 장면입니다. 이 열반도는 특히 흥미로운 게 여기 보시면 아난존자가 울다가 혼절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경전에 나오거든요. 여기 찬물바가지를 퍼붓는 사람이 아나율존자예요. 그리고 용왕들도 슬퍼하고, 이 장면 보시면 축생들 모두 다 우리와 같은 중생이잖아요. 이 중생들이 코끼리가 말, 소, 개, 뱀, 새들이
목 놓아 울면서 뒹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 가슴 아파요. 잠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지나가자면 방금 제가 반열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열반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니르바나, 니르와나요. 반열반이라는 건 반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로 파리 니르와나를 번역한 건데요. 완전한 열반이란 뜻이에요. 니르바나 그 자체도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훅 불어서 불을 끄다란 뜻이에요. 훅 불어서 뭘 껐겠어요? 즉 번뇌와 고통을 다 꺼버린다는 뜻인데 파리 니르와나, 반열반은 그보다 더 강한 의미,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열반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무튼 구체적으로 머리를 두는 방위를 북쪽으로 지목한 이 쌍림 열반상 장면에서만 봐도 방위의 개념이 불교에서 남다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약 1세기경쯤부터가 되면 간다라 지역 같은 일부 지역에서 불상을 모시기 시작하는 사원이 조성되기 시작을 하지요. 이때는 대부분 부처님을 동쪽으로 향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동쪽이 상징하는 생명, 깨달음, 빛이라는 길한 상징이어서도 그랬겠고 석가모니께서 동이 틀 때 깨달음을 얻은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죠. 자, 이때 기도자의 입장에서는 서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사찰 대부분의 경우, 물론 예외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불상은 북쪽에서 남향하는 게 기본입니다. 대북향남이라고 해요. 따라서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의 시점에서 보자면 세상 천지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남쪽을 향하고 있는 이런 배치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다만 아미타불 경우는 서방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자가 서쪽을 반드시 바라봐야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서쪽에 배치를 합니다. 역대 고승들이 얼마나 이 서방을 귀히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의상대사는 어디 가서 자리에 앉을 때도 서쪽을 등지고 앉는 법이 절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개인 기도할 때의 방향까지 좁혀졌네요. 절에 가서 기도할 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의 방향입니다. 개인 기도할 때의 방향은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방향을 먼저 따지시기보다는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방향을 따지실 때 일반적인 기도 방향은 동향입니다. 불교에서 상징적 의례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향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개인 길방이라는 방편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 경우도 이미 기도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미타 기도는 서쪽을 바라보겠죠. 약사열의 기도는 동쪽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리고 사천왕 기도도 있거든요. 사천왕 기도는 해당 사천왕의 담당 방위를 향하고 기도를 합니다. 가령 북방 다문천왕에 대한 기도라면 북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스님들이 기도 방향을 좀 많이 따지셨어요. 이전 노스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로는요, 무거운 걸 들고 빙 사방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면 순간적으로 그게 가볍게 느껴지는 방향이 있는데 바로 그쪽이 기도하면 길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인 명당을 찾는 방법, 내게 길한 방향을 찾는 방법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 말하자면 고인물들끼리만 아는 방법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찾아보려고 아령도 들어보고요. 무거운 거 들어보고 또 프라이팬에 줄을 묶어가지고 빙 돌아도 봤는데 정확한 한 지점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미세하게 북쪽 방향에서 조금 약간 틀리죠. 약간 가벼워지는 것 정도만 느꼈고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방향은 확실히 있긴 있었어요. 아마도 정확한 그 지점을 알려면 가벼워지는 느낌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적정 무게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기왕이면 길방을 굳이 찾아서 향한다고 할 때 어느 방향이 좋을까?
가장 보편적인 기도 방향은, 개인 기도 방향은 동향이라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란방위는 확실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3세기 이후로 중국과 한국 등 선불교에서 풍수로 절터를 보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명리학이나 또는 점성학에서도 길방을 찾아서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도법 감수를 해주시는 진목당 진성 큰 스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늘 그렇듯 답은 쿨하고 간단했습니다. 다 그게 그거야. 즉, 풍수로 절터를 잡는 거나 이전에 노스님들이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어보고 기도 방향 찾는 거나 명리학으로 개인 기도 길방을 찾는 거나 맥락은 다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 어떤 기운의 문제인 거죠. 근데 끝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더군요. 근데 거기 너무 얽매이면 안 돼. 항시 마음의 중심을 두라고, 마음에. 큰 스님 말씀대로 이런 방법은 하나의 방편이라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방편, 우빠야라고 하죠. 방편이란 수단적 방법, 진리 자체라기보다는 진리에 도달하게 해주는 툴, 도구, 가교 같은 겁니다. 방향이 본질적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자의 마음을 더욱 모아주고 기도의 공력을 올려주는 방편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방향에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특별 부록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반환살이나 천살 방향을 찾아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된다는 기존의 설은 저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연구한 명리학자나 점성학자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어느 분께 잠을 구해볼까 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점성학 분야에서는 여러분 점성가 아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시죠. 김학진 선생님인데 이분께 여쭤볼까 고려도 해봤고요. 명리 쪽에서는 그 여러분들의 그 노트를, 저 노트가 이만큼 있잖아요. 노트를 뒤적뒤적 걸면서 어느 분께 자문을 구하는 게 적절할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명리학적인 전문적인 견해를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깊고 매우 해박하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를 했었던 조시우 선생님께, 조프로라고 보통 별칭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조시우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질문드리자 즉답으로 촤르륵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운 좋게도 신박한 걸 건졌습니다. 조프로 조시우 선생님 말씀이 반환살이나 천살로 방향을 찾는 거는 기초적인 거라고 일단 그러시네요. 자기만의 기도 길방을 찾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 거는 조금 복잡하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좀 더 쉬운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특히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비급인데요. 바닐라제님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비급이란 거 여러분 아시죠? 쉽게 말해서 무림 비급, 무공이 담긴 비밀 문서 같은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꼽을 쳐놓은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복잡하고 글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듯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블로그 포스팅에서 상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향은요, 두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두표라는 건 북두칠성 가운데 국자 모양이잖아요. 북두칠성 가운데 국자 손잡이 부분에 별 3개를 말하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이 두 표를 우주적 기운의 통로라고 여겼으니까 좋은 기도 방향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찾는 과정이 단계가 몇 개가 있어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걸 찾는 게 복잡하면 차선책으로 월장을 찾으면 되는데 자기 태어난 월이요, 달이요. 검색하면 월장 조견표가 있어요. 이 월장이 만약 자이면 자방향으로 기도하면 되고 묘이면 묘방향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제 거로 해보니까 두표로 찾으나 월장으로 찾으나 약간의 중간 방위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큰 방향은 일치를 합니다. 신기한 게 제가 무거운 걸 들고 한 바퀴를 쭉 돌아봤을 때
북쪽에서 가벼워지는 걸 살짝 느꼈었거든요. 근데 두 표로 보나 월장으로 보나 전체 방향은 대략 북쪽인 거죠. 신기해요. 이런 좋은 방편을 아낌없이 알려주신 조프로 조시우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로 불교 기도에서 방향에 대한 문제를 싹 다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근기가 둔해서 이렇게 방향을 따지고 있지만 법화경 제4권에서도 말하듯이 모든 방위에 부처님이 수도 없이 가득하다는 말씀, 또 화엄경에서도 말하듯이 모든 방위를 연불이 밝게 비춘다는 말씀, 어느 경우에라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잘 끝냈으니까 이제 기도 자리에 대한 것 나머지 몇 가지로 신속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실 때는 요가 매트나 방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절에서 사용하는 긴 좌복을 준비하시면 앉았을 때는 물론이고 절할 때 훨씬 더 편하죠. 이게 좌복입니다. 스님들 좌복은 크기가 우리 신도용보다 훨씬 크죠. 근데 절하는 예법 가운데서 뭐 다 보시고 하시면 되지만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은 절하려고 엎드렸을 때 양발의 위치를 어떻게 하세요? 두 발이 가지런히 하나요? 아니면 오른발이 왼발 위로? 아닙니다. 왼발이 오른발을 누르는 이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날뛰고 치성하는 번뇌의 움직임, 오른쪽이 동의 상징이잖아요. 이 오른쪽을 왼쪽이 상징하는 정, 고요할 정으로 누르는 걸 상징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왼쪽은 지혜이고 정이고 오른쪽은 방편이고 동이라서 정이 동을 누르면서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의미를 띈 거죠. 법납 60년 이상 된 큰 스님들이나 노스님들 절하실 때 한번 눈여겨보세요. 왼발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참선도 그렇고요.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이나 꼬리뼈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미리 알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수행은 고행도 아니고 극기훈련도 아닙니다. 내 몸을 잘 보존해야 죽기 전까지도 쭉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나아가서 본격적인 수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당에서 기도를 하실 때는 좌복을 하나 더 가져와서 반으로 접어서 엉덩이에 깔면 단전에도 힘이 싹 들어가고 허리가 쭉 펴지고 무릎에도 한결 낫습니다. 절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 특히 참회 기도는 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미리 무릎 보호대를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래 바닥에 앉아 있다 보면 꼬리뼈에도 통증이 오기 시작하던데요. 꼬리뼈가 아프면 생각보다 괴로워요. 그 자리가 파스를 붙이기도 힘든 자리고 침 맞는데도 참 그렇더라고요. 꼬리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평소에 이 방석, 도너츠 방석이라고도 하고 치질 방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준비해서 쓰면 많이 예방이 됩니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걸 찍었는데요. 도너츠 방석이 너무 두툼해서 쑥 올라가는 것보다는 무릎까지 단차가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게 무릎까지 두루 좋습니다. 오늘은 기도 방향에서 깊게 들어가느라고 튜토리얼 8번에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기도 방향 완전 끝판왕이었어요.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튜토리얼 9번까지로 자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튜토리얼 9번은 여러분들께서 눈이 번쩍 뜨이실 만한 진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진언을 아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튜토리얼 20개 잡았잖아요. 그 20개 가운데 맨 끝에 3개는 실전기도 비장의 꿀팁 갖고 있는 것 중에 3개를 드리려고 딱 챙겨놨었거든요. 그 가운데 1개를 먼저 빼왔습니다. 자, 이제 튜토리얼 9번 결계진언으로 결계 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그럼 결계란 뭘까요? 결계란 속세와 신성한 영역을 구분하고 마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상징적 의례적 경계를 말합니다. 옛날에 그 애기 나오면 금줄 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원시적 토속적 형태의 결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결계는 사극에도 많이 나오니까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서양 신비주의 쪽에서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리포터에도 보면 프로테고라는 주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결계 주문입니다. 호그와트 최후 전투가 있죠. 거기서 학교 주변 전체에 겹겹으로 결계를 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멋있었죠. 이때 교수들이 나와서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주문을 외우는데 이게 결계 주문이에요. 우리가 산스크리트어 원어로 진언을 외우듯이 저 사람들의 주문 원음은 라틴어인 거죠. 불교가 원래는 이 결계를 중시했었는데요. 이 결계를 짓는 게 그렇다고 이게 비단 불교에서만의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동서양 고대 종교 전반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인류 공통의 원형적인 행동인 거죠. 가령 이미 기원전 4000년경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결계를 치기 위해서 밀가루를 둥글게 뿌려서 매직 서클을 그렸었어요. 이 밀가루로 둥글게 기획을 친 매직 서클을 지수루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게 매직 서클인데요. 고대 문화 곳곳에서 나타나죠. 솔로몬 왕의 원이라고 불리는 이 매직 서클도 이거 역시 결계 표시고요. 위쪽 동쪽에 있는 삼각형 보이시죠? 이거는 악령들에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꺼지라고 엄명하는 부호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에 좀 전문적인 이유는 제 전공이 신화 분석이라서 그렇습니다. 비교 종교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불교 결계는 예전에는 굉장히 강조하던 의식이었는데요. 이런 진언 플러스 어떤 행동, 도구, 그림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령 칼에다가 진언을 21번 하고 그 칼로 땅에 금을 그어서 구역을 설정하기도 했고요. 물에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오방색 실에다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런 행동까지야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도 전에 결계 진언과 관상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결계 진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계 진언도 종류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금강수 보살, 즉 금강 역사의 분노존이란 건 막 그 진노한 형태의 본존이죠. 분노존의 결계 진언이 티베트 불교 각종 의례에서 두루 사용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센데 나중에 결계에 대한 것만 자세히 따로 다룰 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고도 잘 외워지고 효과도 좋은 진언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결계 진언을 한번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조금 다르게 먹히는 걸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 느낀다고 해서 그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시작하시면서 3배 하시고 발원 올린 다음에 앉아서 정구업진원 들어가시잖아요. 그 정구업진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3번 외우시면 됩니다. 관상을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관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외우실 때는 나의 상하 좌우로 투명한 군 같은 게 생겨서 나를 둘러싸고 일체의 잡스러움과 마의 장난으로부터 지켜주는 청정한 나만의 신성구역이 만들어진다고 관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매직 서클 정도가 아니라 매직 스페어, 매직 구인 거죠. 자, 결계진언 들어갑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1번, 주문 3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일생일대의 심각한 중대사를 놓고 그게 꼭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할 때, 물론 매일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야 참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예불을 하시고 집에서 혼자 꾸준히 일념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시면 절의 명당 기도처가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한 이치로 내가 나만의 명당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기도바를 만드는 거죠.